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원치 않는 큰 그런 문제에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 사도행전 16장 말씀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참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그때 빌립보 지역에 있는 이 점치는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점치는 여종이 이 점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 여종의 주인이 많은 그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바울이 그 여종을 만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이제 그 여종을 고쳐준 것이죠. 자, 근데 그 여종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여종은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이 돈을 벌지 못하겠죠.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자, 이 고발당한 바울과 실라는 옷을 찢기고 참 엄청나게 많은 그런 매를 맞고 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 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주고 고쳐주었는데 오히려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으니 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본 말씀에 바울과 실라의 지금 처한 그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25절 말씀에 한밤중에라는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자, 한밤중에라는 말씀이 있죠. 자, 그것도 한밤중에 지금 꽁꽁 지금 이 착고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자, 한밤중에 착고에 꽁꽁 묶여 있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도저히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준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누구나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 인생에 한밤중과 같은 그런 문제가 나에게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한밤중에 있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지금 이 한밤중에 고통당하며 슬퍼하고 낙심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내 인생에 바로 이 한밤중과 같은 그런 큰 그런 이 어려움, 이런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한다면은 과연 나는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이 큰 고난과 같은 이 한밤중 깊은 그런 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25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바로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와 찬송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의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런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착고에 묶여진 채 갇혀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에 큰 죄를 짓다가 감옥에 들어오고 매를 맞으면은 덜 억울하겠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들어왔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그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 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온 이 한밤중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기 딱 좋은 그런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이 한밤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합니까? 오히려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누가 듣느냐? 그 지하 감옥에 함께 갇혀 있는 다른 죄수들이 다 듣게 됩니다. 지금 이 한밤중에 모두가 다 잠들고 곤히 깊이 잠든 그런 이 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밤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럼 당연히 옆에 있는 죄수들 다 듣겠죠. 보통 이런 상황이라 한다면 다른 죄수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니 이 한밤중에 왜 시끄럽게 떠드냐, 잠 좀 자자 하고 막 아우성을 치면서 성질을 막 부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모든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그들 생각에는 아니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들 한밤중에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게 만들까 하는 그런 궁금증 때문일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감옥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또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데, 근데 바울과 실라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아서 감옥에 들어와서 그 육신이 너무나 아프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들 눈에는 신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같으면은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캄캄한 지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갇혀 있습니다. 또한 반에는 착고가 채워져서 꼼짝달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밤중에 말입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비록 자신들의 현재 상황이 암흑같이 힘들고 고통 같은 그런 한밤중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 안에서도 매를 맞고 내가 고통 속에 있는 이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인 이 감옥 안에 우리를 보내신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처럼 나를 암흑 것 같은 그는 한밤중에 감옥의 상황으로 나를 몰아 가신다고 한다면 정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처한 나의 상황이 먹구름같이 캄캄합니다. 모진 그런 비바람이 나에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실레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절대 그 상황이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 한밤중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한밤중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좋을 때 기쁠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깊은 그런 감옥 속에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한밤중 같은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른 죄수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크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감옥에 같이 갇혀 있는 다른 죄수들 보십시오. 그 죄수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밤중과 같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똑같은 한밤중에 있는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을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아픔의 깊은 밤이 찾아오면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탄식합니다. 괴로워하죠. 세상을 탓합니다. 남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또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고난의 밤이 한밤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언제 합니까? 항상입니다. 항상. 내가 감옥에 있든지 한밤중에 있든지 좋을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편안하고 나에게 좋을 때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밤중과 같은 감옥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고통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언제 감사합니까? 범사입니다. 범사에. 감사는 내가 많은 그런 복을 받았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깊은 지하 감옥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고통을 받고 매를 맞아 피 흘리는 가운데 깊은 인생의 한밤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한밤중에 맞이하는 한밤중에 그리스도인이 반응해야 할 그런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기도와 찬양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다고 하는 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란 것이죠. 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26절 말씀에 나오죠. 26절 말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26절 말씀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니까요,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26절 말씀처럼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또 옥터가 움직입니다. 또 옥문이 다 열립니다. 감옥문이 열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여있던 그 모든 착고가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열리는 역사, 매인 것이 벗어지는 역사가 기도와 찬송할 때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니까 잠을 자던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간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했겠구나 생각하고 두려워서 그만 스스로 칼로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자기가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도망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을 물어서 간수가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 이 간수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간수가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이 나오죠. 28절 말씀이니까요. 바울이 크게 소리치려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 죽지 마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간수에게 크게 소리를 질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소리를 듣고 감옥 밖에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지하 감옥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저 정말 그 지하 감옥 안에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랐겠죠.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까? 얼마든지 지금 감옥에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도망가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간수는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은 바울과 실라를 보고 오히려 무서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든 말입니다. 옥문이 다 열리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발에 묶여 있던 모든 쇠고랑이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얼마든지 다 쉽게 도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감옥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기도가 그들이 그 한밤중 기도했던 기도가 하나님 우리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이 감옥에서 구원해 주세요. 만약에 그런 기도 제목이었다고 한다면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졌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얼른 나가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그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감옥 안에 들어온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를 이 감옥 안으로 이 한밤중 같은 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 이 고통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신라는 그 한밤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 감옥에 보내셨을까? 왜 우리를 이 감옥에 보내셔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고통스럽게 우리를 이곳으로 몰아넣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벗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인 것이 벗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바로 바울과 신라는 그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바로 저 감옥을 지키는 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저 간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요, 기도하는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어떤 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이 고난의 자리에서 구해달라고, 이 한밤중과 같은 이 감옥같이 어둡고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빨리 빼내달라고,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를 왜 이 고난을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의 고난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그런 물질의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많은 고난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신 것은, 나에게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서 빨리 내가 빠져나오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나를 그 상황까지 몰고 가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구하는 기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과 신라가 바로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옥문이 열리고 매인 모든 것이 다 벗어졌을 때 도망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간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신라가 그냥 도망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수는요, 아마 스스로 자결해서 죽었든지 아니면은 처형받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자신들의 안위보다도 간수의 생명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간수의 영혼 구원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엄청난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충격은 어떤 충격이냐?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감동.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달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죠. 즉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끼쳐야 하는 것이,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3절 말씀이 나오죠. 3절 말씀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가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자, 그러자 이 간수의 질문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1절 말씀 나오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간수는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주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떻게 그가 이해했겠냐 이것입니다. 간수는 아마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그리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살려주는 그런 모습,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남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랑을 보고 저것이 바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구나,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간수는요, 엄청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진짜 죄인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진짜 죄인은 간수인 자기 자신이 오히려 구원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임을 그는 깊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바울과 실라가 죄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 인생 가운데 죄인들을 지키고 있었던 그 간수,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죄인을 지키고 있는 간수였는데도 이제서야 깨닫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바울과 실라, 당신들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진짜 구원받아야 할 그런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예수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은 간수와 또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있을 때 매인 것에서 벗어난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언제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처럼 25절 말씀 중에서는 한밤중이죠.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은 언제입니까?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난의 때요, 절망의 때요, 소망이 끊어진 그런 때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이 한밤중, 그때라는 것이죠. 또 간수가 그리고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은혜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33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 밤 그 시각에라고 하죠. 그 밤 그 시각에. 자, 그 밤 그 시각은 언제입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았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바로 그 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던 그 밤이죠. 기도하고 찬송하던,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던 그 밤입니다. 같은 날, 같은 밤입니다. 같은 날, 같은 밤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착고, 쇠고랑의 그 모든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밤 그 시각에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그런 죄의 소가랑 죄의 모든 착고가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벗어지는 역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죄의 그런 벗어짐의 역사, 그 밤 그 시가 한밤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의 어두운 밤이 한순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한밤중에 그 밤 그 시간,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고 절망의 그런 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큰 기쁨과 즐거운 밤으로 한순간에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33절, 3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온 가족이 다 세를 받고 난 뒤에 그들 데리고 나서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죠. 그리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다 구원받아서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쁜 그런 기쁨이겠습니까? 세상에 성공된 그런 것으로 인한 기쁨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쁨은요, 모든 죄의 사슬에 매였던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기뻐하는 그런 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돈이 많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아니면은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 가정에 있어 진정한 기쁨은, 큰 기쁨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한밤중에 있는 우리 인생이 모든 매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진정한 큰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고통과 고난의 밤이 기쁨의 밤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붙잡고 있는 모든 매인 것을 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를 꽁꽁 묶고 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모든 매인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슬퍼하고 울기만 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깊은 그런 고난의 밤중에 있는 나를 놓아주시고 풀어주시고 열리게 하시고 매인 것을 다 벗어지게 하는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어둠의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모든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해주셨습니다. 큰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밤중과 같은 인생에게 이제는 큰 기쁨의 은혜를 또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는 절망과 고통 중 한밤중에 있는 인생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 모든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를 지키고 있던 간수의 마음도 열렸다는 것입니다. 또 그 간수의 가정도 열렸죠. 간수의 모든 그런 온 가족의 마음문이 열렸습니다.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빌보성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유럽에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함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어두운 한밤중에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열리게 하시고 벗어지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의 밤을 기쁨의 구원의 밤으로 바꾸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저 고통의 밤 중에 저렇게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어쩜 저렇게 끝까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할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만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쩜 저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까? 나 같으면 인생을 포기할 만한데, 낙심할 만한데, 슬퍼할 만한데 저 사람에게는 어떤 힘이 저렇게 놓을까? 우리의 그런 믿음의 모습, 담대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에게 또 감동을 주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깊은 어둠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육신의 아픔, 또 육신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매인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탄식하거나 낙심하며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수의 가정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가정이 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찬송하는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온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든 그런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옥과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억누르고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한밤중 같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에게는 바로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임족의 세계 일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을 통해서 한밤중에 매일 모든 것이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또 비대면 예배도 가정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또한 우리가 묵상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또한 이 말씀을 깊이 또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한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깊은 그런 고난의 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날 낙심하게 하고 날 슬프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너희들도 그 한밤중에 낙심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기도하고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깊은 그런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그런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그 한밤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모든 것이 풀어지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육신의 질병이나 또 가정의 어려움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 가정에 믿지 않는 그런 아버지와 가족들 있습니까? 간수의 가정처럼 그들 또한 아버지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아버지를 크게 하게 하시고 또 구원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모든 성도 가정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한밤중과 같은 그런 큰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그 모든 것이 매일 것이 벗어지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순을 무리 위와 또 코로나 확진을 위하여 또 병상 중에 있고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순을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